이 시대에 많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아니한 채 쉽게들 죄를 짓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요, 이미 교회에 발을 디뎠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들은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가르치고, 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들이 지어낸 그런 말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지옥 간다 이런 말보다는 참 자기가 생각해도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다라고, 당신은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말해 주니까 나쁠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런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런 교리니 신학이니 하는 그런 것들을 붙들게 됨을 통해서 죄를 지음에 있어서도 두려움 없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차라리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꺼리낌, 나름대로 꺼림칙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속된 표현으로 희죽희죽 웃어가면서 죄를 짓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저는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세상의 그런 어떤 교리니 신학이니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엉터리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정말 성경 말씀 그대로 붙들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론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죄는 용서받을 수 있을진 모르나 벌은 면제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 이거 하나만 제대로 알아둬요. 죄를 지으면서 절대 희죽희죽 웃으면서 죄를 짓지는 않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아냥거립니까? 자기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그래도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교회 다닌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미 천국은 따놓은 당상같이 이야기하니까 그게 그들의 그런 생각에도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는 말이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라는 이유만으로 자기들이 무조건 천국 가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 그 소리 들으며 참 미친놈들이라고 우리들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이 시대에 교회만 그냥 대충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이미 지을 죄까지 용서받아서 천국 간다라고 그렇게 웃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라는 걸 그들도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결코 좋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분명 죄를 하나님 보시기에 지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은 죄는 결코 작은 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침상에 끌어들였고, 또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바스바의 남편 우리아를 함정에 빠뜨려 억울하게 죽게 했습니다. 이때 우리아만 죽은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당시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아의 이야기니까 다윗이 죄를 지었네, 참 안타깝다,
이 정도로 사람들이 생각하는데요. 만약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요, 우리가 되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각자가 우리의 그런 입장이 된다면 나는 정말 충성스럽게 다윗 왕에게 충성을 다하려고 했는데, 정말 제대로 된 신하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정작 그 내가 섬기려고 했던 그 자는요, 내 아내를 내 아내라고 하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자기 침상에 끌어들였고, 그리고 임신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나를 함정에 빠뜨려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남의 이야기니까 다윗 그냥 죄졌네 정도지만, 우리아의 입장이 우리 각자가 된다면 정말 피를 토할 그런 분노를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쩌면 다윗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내가 그래도 암만 내 부하 여자 하나 안에 취했다고 하지만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벌이 뭐 이렇게 커요? 아니, 내 자식들 간에 서로 근친상간이 일어나고, 그리고 자식들끼리 죽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보면 자식이 나의 나라를 빼앗겠다고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아니, 하나님, 무슨 죄가 벌이, 내가 암만 뭐 여자 하나 취했다고 무슨 벌이 그렇게 큽니까? 라고 나름대로 항변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을진 모르겠으나요. 그러나 여러분, 입장이 바뀌어서 우리아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것도 벌이라고? 더 큰 벌 받아야지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다시 말해서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반드시 뿌린 대로 행한 대로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에 상응한 벌과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나는 왜 저 사람은, 저 가정은 저렇게 복을 받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지, 우리 가정은 이렇게 힘들지? 라고, 그래서 공평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게 공평한 겁니다. 그 사람이 그런 복을 받는 게 공평한 거고요, 내가 그런 복을 받지 못하는 게 공평한 거예요. 그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충성했고 나는 안 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자꾸만 입으로는 말하지만, 그 공평은요, 많이 한 사람이나 적게 한 사람이나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것, 그걸 공평이라고 자꾸만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너희들은 반드시 너희가 뿌린 대로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요, 다시 한번 이 공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야,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래. 이게 우리에게 위로되고 힘 되실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 오히려 고통이 되어야 하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저도 몸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집사님들이 늦게까지 다들 수고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수고하셨죠. 각자 자신의 상황에 맞게 다들 수고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뿌린 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 역시도 몸이 안 좋아서 하지만, 암만 목사라고 다들 그렇게 수고하는데 혼자 쏙 빠져서 내 몸이 안 좋아서
이렇게 참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같이 그렇게 하는 건데, 비록 여러분에게 뭐 힘이 되어주지 못하고 함께 일하지는 못했을지라도 그래도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봐주시겠지라는 생각이요. 제가 작년부터 갑자기 막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불평스러운 마음이에요. 솔직히 말할게요. 내가 지금 이제 63인데 내가 이 교회에 부임해서 여지껏 20 몇 년을 계속 내가 청소를 해왔어요. 교회 청소를. 그런데 60이 넘었으면 좀 빠져도 안 되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신만수 집사님, 안만희 권사님도 예전에 다 청소하셨던 분들입니다. 우리 교회. 그렇지만 서서히 세월이 지나니까 다들 빠지시더라고. 그런데 나는 아직까지 왜 못 빠지지? 좀 빠진다고 말할까? 집사님들한테 그래도 다 60 넘었는데 낮이 청소 좀 빠지면 안 될까요? 이런 말이 막 입에서 나올 때가 있어요. 정말로 이제는 좀 쉬고 싶은데 청소 같은 건 좀 이제 빠지면 안 될까? 내가 40살에 이 교회에 와서 내가 그랬을 거 막 40대 때 이 교회에 왔을 거예요. 사직동 반지하에서부터 계속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청소해 왔거든요. 그게 20 몇 년을 청소하고 내가 그래도 이제 60이 넘어서 됐는데 좀 청소 빠지면 안 될까? 막 이런 마음이 정말 실은 들었었어요. 이제는 좀 쉬고 싶다. 나도 그냥 금요기도에 마치고 우리 금요기도에 마치고 청소하잖아요. 그러니까 금요기도에 마치고 좀 집에 일찍 좀 가서 좀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한편으로 그래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일 건강을 주셨으니까 내가 지금 이걸 할 수 있으니 이걸 감사해야지. 내가 지금 병석에 누워가지고 걸걸 갤갤거리고 있으면 하고 싶어도 못할 텐데 이런 생각이 갑자기 막 들어요. 그래서 입을 다물고 담읍니다. 그런데 한 2년 더 하면 안 할 거예요. 이제 65까지는 채울게요. 그리고 나서는 좀 봐줘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그렇게 청소를 하는. 한 번씩 제가 우리 청년들이 한 번씩 예전에 우리 청년들 다 들어 지금은 40대들이 됐을 거예요. 옛날인데 맨날 이렇게 물 이렇게 청소를 하면 이렇게 걸레가지고 이래 야 너 물칠하니 닦니? 청소는 물칠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청소하라면 이렇게 물을 칠하는 사람이 있고요. 닦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내가 이렇게 물칠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아주 빠뜨리지 않고 물칠을 이렇게 걸레를 잡고 해요. 그러면은 더 더러워집니다. 그게 자꾸 물때가 묻어서 묵은 때가 묻어가지고 더러워져요. 밑에 있는 분들은 잘 모르는데 내가 밑에까지 가서 뭐 이렇게 말을 하면 좀 안 좋게 보이실까봐 밑에 가서는 잘 이야기 안 하는데 위에 있는 대연이나 이런 친구들은요. 닦다가 한 번씩 보십시오. 묵은 때들이 한 번씩 없어집니다. 열심히 꿇어 앉아가지고 둘이서 막 닦습니다. 야 처음에 보니까 물칠하고 있더라고요. 야 왜 청소를 물칠을 하니? 닦는 거야. 걸레질은 닦는 거지 물칠하는 게 아니야. 맞지 대연아? 그지? 그 소리 들었지? 맞지 서우야? 예. 그러죠. 여기 깨끗해요. 정말 깨끗해요. 그만큼 수고들 하니까요. 그런데 내가 나중에 청소하라면 다들 물칠할까 봐 미리 다 이렇게 계승을 해서 이제 나중에 최지호 집사님하고 대연이 뭐 서우들이 누군가 이렇게 닦고 있으면 어이 청소는 물칠하는 게 아니고 닦는 거야. 이 말을 이제 서로 해줘야 그죠? 여러분 물칠을 하면 진짜 더러워지거든요. 언젠가 어떤 주변의 목사님이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한 7년 전에 저희 교회에 왔다가 막 이전했을 때 막 새로 막 만들었을 때 막 꾸몄을 때 왔다가 한 7년 뒤에 오셔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 교회는 어떻게 7년이 지났는데 더 깨끗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속으로 흐뭇했습니다. 흐뭇했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예배드리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의식하시며 그리고 내가 한 만큼 하나님은 보시고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아주 간단해요. 압살롬이 반역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4년 동안요,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송사가 당시 어떤 재판 서로 억울하다라고 하면 예루살렘 이제 왕 앞에 와서 송사를 하는데, 여러분 항상 송사가 있으면요, 양쪽 다 억울하답니다. 어느 한쪽인 일방적으로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죽일 놈이야, 그러니까 내가 죄를 받아야 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가 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할 말이 다 있다고. 그러니까 언제나 항상 양쪽이 자기 입장이 있어요. 내로남불이라고 하잖아요. 항상 자기 입장에서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마다 압살롬이 살짝 불러가지고요, 내가 왕이었으면 참 내가 네 편 들어줬을 텐데, 야, 너 정말 억울하겠다. 그런데 만나는 쪽쪽이다가 말하니까, 만나는 쪽쪽마다 야, 너 억울하겠다, 내가 왕이었으면 내가 진짜 네 편 들었을 텐데, 그가 원하는 판결을 자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왕자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절을 하려면 먼저 내려와서 막 안고 입을 맞춰주고 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여러분 어떤 송사든요, 어떤 송사든 다 억울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마다 다 만나가지고 다 네가 옳은데 내가 왕이라면 네 편을 네가 원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을 텐데라고 그걸 4년이나 하는 거예요. 4년 동안 오늘 6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마음을,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욱해서 압살롬이 반역을 한 게 아니라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던 반역입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의 모사, 다시 말해서 아주 지혜로운 그런 사람, 제갈공명 같은 사람입니다.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나중에 끌어들이죠. 자기의 모사가로, 책략가죠. 여러분, 아이도벨은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성경 공부 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밧세바의 아버지라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밧세바의 아버지. 아니, 밧세바의 아버지면 자기 사위가 한때는 장군이었지만 결국은 죽었고, 그죠? 누굽니까? 우리아였지만, 자기 사위가 우리아였지만 이제는 다윗이 자기 사위가 됐으면 더 좋아할 것 같은데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으나, 아이도벨은요, 자기 딸의 첫 번째 사위인 그런 우리아를 죽인 것에 대해서 분노해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잘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딸을 왜 그대로 놔둬서 우리아와 잘 그렇게 살 수 있었는데 왜 간섭에 들어와서 내 딸을 강제로 취하고, 그래서 결국은 내 첫 번째 사위인 우리아를 그렇게 억울하게 죽였는가. 그리고 내 딸을 자기의 아내로 삼았지만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반드시 왕위에서 내리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이때 압살롬이 또 그의 마음을 훔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압살롬 혼자 이 반역을 이끌어갈 수 없었습니다.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반역이 진행이 될 수 있었는데, 자, 어쨌든요, 이렇게 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보면 7절 이하에 보면 나중에 압살롬이 어디로 내려가는가 하면 헤브론으로 내려갑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낼게요. 헤브론은 어느 지파의 땅일까요? 어느 지파? 알아서 한 거야, 컨닝이야? 뒤에서 다혜가, 나도 다 보고 있었거든. 다혜가 제일 먼저 유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너는 알 리가 없는데, 다른 사람은 다 알아도 우리 교회에서 성부는 모를 텐데 라고 생각했는데 네가 유다 하니까 내가 의심을 하지. 예, 맞습니다. 유다 지파입니다. 다윗이 어디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 아마
다윗은 나중에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다른 지파는 몰라도 유다 지파는 내 편일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 7년 6개월 동안 유다 지파의 왕을 하고 나중에 33년 이제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됐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반역해도 유다 지파는 그래도 내 편이 되어줄 거라고 그렇게 믿었을 텐데, 여러분, 그는 착각했습니다. 압살롬은 헤브론에 가서 거기서 반역을, 유다 지파를 근거지 삼아서 반역을 일으키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살면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무슨 대상이다? 사랑의 대상일 뿐입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자꾸 믿음의 대상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믿음, 소망, 사랑,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건 사람과 사람의 관계잖아요. 대신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는 뭐랍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이 이루어집니다. 완벽하게. 인간은요, 사랑이 최고의 그런 하나님 주신 덕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계속 보면, 야,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내려가서, 다시 말해서 유다 지파를 근거로 해서 반역을 일으키다니 라는 생각을 하며, 야, 참 사람이란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저럴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요, 이 모든 이 불행의 그 시작은 누구 때문이다? 다윗 자신 때문이다. 벌입니다.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번 반짝하고 끝날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그의 상한 벌을 정확하게 내립니다. 그 상응한 벌요. 아마 우리야 입장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그 정도면 제 마음이 풀리네요 라고 할 정도로요. 그죠? 하나님, 우리는 우리야 입장이 될 수 있잖아요. 우리야 입장에서 하나님, 그래도 난 진짜 억울해 죽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게 아니라, 우리야 입장에서 저는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야가 충성스러웠던 또 하나님의 그런 일의 사람이었으니까. 그렇다면 아마 우리야도 하늘에서 다윗이 당하는 그 모든 벌들을 보며, 하나님, 그 정도면 저도 이제 마음이 풀리네요 라고 할 정도의, 하나님은 그런 벌을 주십니다. 우리가 벌은 면제가 없다니까 한번 따끔하고 말겠지, 이 정도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마음이 풀릴 정도의 그만한 벌을 다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희쭉희쭉 웃으면서, 다른 사람은 피눈물을 흘리는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아서 나는 자유함을 누립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자들이요, 영화를 만들고 하면서 밀양인 가는 그런 영화에서 그런 장면 저 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다더라고요. 어린 여아이를 가지고 아이를 갖다 성폭행을 하고 죽였어요. 근데 그 부모는 지금 남의 이야 영화 내용이니까 그렇지만, 최기호 집사님 예를 들어 서희가 그런 일을 당했다 생각해 보세요. 지은근 집사님 예를 들어 유나가 그런 일을 당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죽여버리고 싶지. 왜 내 딸을, 왜 그렇게 여자가 그리웠으면 차라리 창녀촌을 가지, 왜 그 어린아이를, 내 딸을 그렇게 죽이고 그렇게 성폭행하고 그것도 죽였냐 하면서 막 부모들이 난리인데, 이놈은 교도소에서 하면서, 저는 교도소 안에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저는 죄에 대해서 자유합니다. 그 사람은, 그 아이의 엄마 아비는 막 가슴을 찢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아서 자기는 이제 죄에 대해서 자유하고 구원의 감격 기쁨을 누린다라고. 그게 말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 혼자서 쇼하는 거죠. 지 혼자서 자아도취에 빠져 사는 거죠. 벌 받아야죠. 그에 상응한 벌을. 절대 제대로 이걸 안다면요, 절대 휘쭉휘쭉 웃으며 교회 다니는 사람 그렇게 함부로 죄 짓지 못합니다.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내 백성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멸망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통곡하잖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그리고 제대로 된 신앙의 여정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